오늘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주인공이라고 하면 글쎄요, 주인공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분은 이제 마틴 루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 말고도 종교 개혁을 위해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미 그 체코에서는 후스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100년 후에 나와 같은 백조가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울리는데 지금.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화형을 당하지만 100년 후에 나와 같은 백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0년 만에 마틴 루터가 나온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마틴 루터 외에 스위스에는 찌빙글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유명한 켈빈과 같은 사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켈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 개혁에 있어서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분입니다. 근데 켈빈은 정말 가난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고 초라한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또 병이 많았고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칼빈이 앓고 있었던 병의 종류가 한 50여 종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한 50여 종 앓고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50여 종의 병을 앓았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도 이런 종합병원이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쓴 거예요. 참, 우리는 27살에 일기도 안 쓰는데 기독교 강요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켈빈은 일찍 죽었어요. 비교적 일찍 죽었습니다. 55살에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 암송했던 말씀이 있어요. 참 고단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너무 아픈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죽으면서 암송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개역 성경에는 좋기가 있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저는 좋기가 더 좋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자주 그렇게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에 꼭 이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죠? 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제가 한 주일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같이 암송하자고 했던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을 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암송 안 하셨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실력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냐라는 것을 1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17절은 이제 말씀을 드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17절 말씀은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뭐를 상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엄청난 재산을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천국을 상속한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을 받을 텐데, 그게 이제 상속인데, 영광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뭐를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받기 원하십니까? 고난 받기 원치 않으시죠? 근데 성경은 고난과 영광이 세트래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영광 없는 고난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영광은 원하지만 뭐는 원하지 않아요? 고난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No cross, no crown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상속하는 자고 그 천국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어서 이제 18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 현재라고 그랬는데 현재는 지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2017년 8월 13일이라는 말이 아니고 현재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기까지의 모든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시점, 순간순간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믿어서 받는 고난이 있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니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꽤 있습니다. 이 현재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항상 미래의 영광을 염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영광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현재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그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받기 전에 어떤 훈련을 했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42.195의 마라톤을 뛴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는 지금 이 상태로 400m도 제대로 못 뛸 것 같은데 42.195를 뛴다? 여러분, 그가 황영조지만 여전히 훈련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을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면서 훈련하면서 막 차에 뛰어들고 싶대요. 왜?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그가 그런 모든 훈련과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올림픽의 금메달이에요. 금메달이 크니까 고난을 넉넉히 이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참 많아요.
이 고난이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떻든 고난이 많아요. 이 중에서 고난의 예외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고난의 치유병권에서 산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여러분,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견인이 견인차 그 견인이 아니고 오늘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굳셀 견 참을인 자예요. 굳세게 참어라. 굳세어라 금손아가 아니고. 네. 굳세어라 어떻게? 이권이. 네. 여러분, 굳세어서 참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난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고난은 신앙과 연관된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는 고난이죠.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면은 참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불신 결혼 안 하려고 30이 넘고 40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참 제가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참 제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가 있는데, 특별히 자매들이 많잖아요. 도대체 형제들이 눈이 뼈가지고 다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게 고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영광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참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술자리도 잘 안 가고 가서도 그냥 안주만 먹으면서 그 사람들 다 태워주고. 여러분, 그러면은 당연히 인사고가에 좋지 않죠. 하지만 넉넉히 그걸 견디는 거죠. 견인이에요, 견인. 우리 여성들 중에서 제사 안 드려가지고 형제 자매들한테 너는 부모도 없냐 그러면서 모욕을 당하는 그런 자매들이 적지 않아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겪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세계이기 때문에 성도는 끝까지 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아프가니스탄 피납 10주년 프로그램을 시청을 했어요. 1, 2분인데 여러분, 유튜브에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아프가니스탄 10주년 치면 바로 나옵니다. 저는 최근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23명의 그 팀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피납이 되고, 그 중에 고 배용규 목사님은 순교하셨죠. 그리고 심상민 형제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 배용규 목사님이 한양대학교 공대를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출연을 했는데 박원희 목사가 나왔던데, 그 낙도선교회 우리 총신 후배예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고 사랑하고 나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형규야, 이분이 대학에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우리 막 컨닝에서도 좋은 성적 얻으려고 그래. 나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회개합니다. 근데 이 배 목사님은
시험을 치르는데 답을 다 적고, 그런데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과 쪽이니까 그런 과학적인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지고 성경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교수님, 하나님은 교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야. 그리고 이제 서강대 경영대학원을 간 거예요. 사업하려고. 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부르셔서 목사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순교하셨을 때 딸이 3살이었어요. 작년인가 입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 입학했대요. 여러분, 그 사모님과 자녀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심성민 형제의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놀라운 것은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면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서 갑자기 피조물 얘기가 나오는데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왜 바울이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를 제외한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이에요. 생물과 그리고 무생물도 지칭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다 19절 고대한다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고대하지만 그 피조물들이 다 탄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 누구와 함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인류와 함께,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과 함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걸 탄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자연의 탄식 소리가 들리세요? 들려야 돼요. 오늘 피조 세계가 다 탄식하고 있어요. 왜? 인간의 범죄는 인류에게도 타락을 가져왔지만 피조 세계에도 타락을 가져온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땅이 저렇게 황폐하고 기상이 이변이 되고 약육강식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타락의 결과, 죄가 없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어떻게 약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살인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은 다 죄의 결과예요. 피조물들이 타락되었는데 우리가 그 피조물의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서 자연을 회복해야 된다, 환경주의자들이 있고 뭐 그리피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도 잘 해야 돼요. 자연을 우리가 잘 회복하고 또 환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그 주부들, 여러분 분리수거 잘 하십니까? 네, 분리수거 잘 하죠. 저는 이렇게 막 함부로 막 버리려고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귀찮으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분리수거를 잘하는지 그것도 잘합니다. 제 아내가. 여러분, 종이 같은 경우도 제가 물론 이제 이 설교는 그래도 이게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종이를 쓰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교육자들은 다 저질 종이를 씁니다. 우리가 저질이 돼서 저질 종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훨씬 싸고요. 그리고 재생도 잘 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데 에어컨 얼마나 빵빵하게 틉니까?
저도 물론 에어컨 틀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26도로 맡아놓고 26도 아니면 27도, 가능하면 선풍기를 돌리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피조물의 회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피조 세계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그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피조 세계의 타락을 가져왔는데, 피조 세계도 고대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영광에 이를 것을 그들이 고대하는 것이죠. 놀라운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계까지 다 통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피조세계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피조물도 탄식하고, 정말 탄식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 여기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는데, 이 의는 소유격이 아니고 이건 동격이에요. 성령 이퀄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그 말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정말 저 영원한 천국에 갈까? 양자 될 것,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리라. 이미 구속받았는데 뭘 속량을 또 받습니까?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17절의 영광, 18절의 영광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그 상속,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기다리고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을 소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하잖아요. 좋은 차,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가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스카이 대학에 가는 건 원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래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그러면서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죠. 하늘의 영광, 그리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이 이 땅에 보이는 것들만이었었다면 여러분의 관심과 소망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천국을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린대요. 오늘 본문에 견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참음으로라는 것이 견인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견딤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가 견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느냐? 어떻게 도우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뭐로 도우신다고요? 중보기도로 도우셔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지?
기도 많이 하시죠? 뭘 기도하십니까? 예? 성도들 중에서 제일 연약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돈 없고 집 없고 백 없고 병만 많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성도예요. 예. 목사님, 저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제일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의 남편이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의 아내가 잘 알까요? 몰라요. 자녀들이 잘 알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분은 사실은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고난보다 훨씬 많은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수십억인데 그놈들이 다 속색이거든요. 보면은 다 속색이에요. 나도 속색이고 여러분도 속색이고 다 속을 썩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속을 썩여왔어요. 네, 여러분, 속 썩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언어의 온도라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하철에 할머니하고 손자가 탔어요. 근데 할머니 손에 약봉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병원에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손자의 이마에 이렇게 손을 얹고서는 아이고 우리 새끼 아직도 열이 있네. 저녁에 밥 먹고 약 먹자. 그랬더니 그 손자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이렇게 쓰다주면서 하는 말이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그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손자보다 누가 더 아픈 거예요? 할머니가 지금 아픈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친히 간구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보다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더 어떻게 보면 상처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처가 남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뭘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하고 제가 신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이 선이라는 것을 오해하기 쉬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니까 이 선이 좋게 되는 것이다, 대박이 터지는 것이다, 형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봐야 돼요.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이 선이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29절 30절에서 보면 결국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배교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배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끝까지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 개종하고 안 믿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여기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진적인 성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어요. 그 23명 중에 김윤영 집사가 나왔는데, 이 김윤영 집사는 그 배영규 목사님이 샘물교회 청년부에서 가르쳤던 자매인데 집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23명이 피난이 됐을 때 이렇게 그룹으로 해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가둬놨대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개종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배 목사님과 심상민 형제가 죽은 것은 그 개종 작업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윤영 자매가 잡혀있는 그 팀에 하얀 옷을 입고 가슴까지 오는 그 수염을 기른, 보기만 해도 텔레반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사람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팀에 현지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아마 오늘 이 사람이 정말 개종을 원할 것 같다. 우리가 힘을 다하자, 믿음을 갖자 그랬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알라가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알라가 위대한 신이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따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면 사는 거예요. 알라가 위대한 신이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자매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5절인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음성이 너무 또렷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나는 당신이 하는 말 너무 빨라서 따라할 수가 없다. 그리고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어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옷을 팍 하더니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피납한 후에 심리 검사를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트라우마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종하지 마세요. 배교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한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29절 30절이 구원의 서정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9절 30절을 황금 사슬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골든 체인지라는 그 체인이라고 해요. 골든 체인스. 5가지가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하세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지라고 그래요. 예지.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미리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지예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정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지, 예정. 그 다음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지, 예정,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소명. 그 나만 보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적으시라니까.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이게 뭐예요? 칭이에요. 칭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나.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영화라 그러는 거예요. 5가지. 잠깐 시작. 예지, 예정, 소명, 칭이, 영화. 사실은 2가지가 빠졌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견인이 빠졌고 성화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소명 다음에 성화예요. 왜 성화가 빠지냐면 지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고 그 거룩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끝까지 지키게 하는 게 바로 견인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의 면류관을 쓰고 영화의 메달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없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배 목사님이
좋아했던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바이올린을 좀 배웠는데 바이올린을 배운 목적이 나중에 선교지에 가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가르쳐줬던 자매가 찬양을 이제 연주를 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견인합시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이 찬송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